예, 우리 앞뒤 좌우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 제가 오늘 설교 때문에 소품이 조금 있습니다. 해마다 5월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흔히들 우리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다, 그리고 결혼하기 가장 좋은 달이다, 그리고 뭐 놀러 가기도 가장 좋은 달이다, 여러 이렇게 5월을 수식하는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5월은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5월이 가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은혜 받는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매주 각기 다른 주제로 가정에 대한 말씀이 전해집니다. 어찌 보면 너무 뻔한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벌써 애를 다 키웠는데 뭐 들을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만 잘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에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네 분의 부목사님들께서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은 어린이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제가 자녀입니다. 지난 2년 반 정도 제가 이제 대전중앙교회에서 가정 사역으로 섬기면서 가장 많이 설교했던 게 가정과 자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접근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더 어렵고 더 불편하고 더 힘들었습니다. 오전에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장차 무서운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 그리고 우는 것이 우리 자녀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오래 다녔지만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정작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것이 바로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그렇게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대부분의 우리들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라는 타이틀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장성했다 해서 부모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의 부모이고, 그리고 그 장성한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 우린 누군가의 조부모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에 앞서서 우리가 늘 조부모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127편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자주 설교로나 그리고 세미나로 인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것과 그리고 성벽을 지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목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딘가에 가서 내가 정착해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자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부족이나 나라 간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의 역사로 인해서 그 지역과 부족과 혹은 한 개인의 삶이 정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막는, 그 성벽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두 개의 중요한 일과 함께 자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아주 중요한 일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존 칼빈은 시편 127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에서의 교육과 질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지 사람의 수단이나 노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 그 주어가 내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는 자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 아이 명문대 가는 법, 혹은 우리 아이 성공하게 사는 법,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직접 키우시는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설교 가운데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잘하길 원해서 여기 왔다면, 혹은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해서 여기 왔다면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서 주무셔도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붙잡고 키울 때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복되게 되고 성공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자녀를 우리 손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대지 제목이 내려놓음 한 다음에 제가 Not my children 이렇게 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자녀를 내려놓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게리 토마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부모학교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두 가지 기도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당연한 기도이고 저도 정말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품을 준비했다 그랬는데 이제 이것이 우리 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그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가 변화되길 원하면서도 하나님 자녀 변화시켜 주세요, 자녀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내 손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내려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잡으려 그래도, 하나님 이 아이를 잡으려 그래도, 다 컸지만 우리 자녀를 잡으려 그래도, 내 손주를 잡으려 그래도 못 잡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못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조금 무관심하면, 혹이라도 내 손에서 내려지면, 어린 아이라면 혹시 다치면 어떡하지?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떡하지? 혹시 저렇게 공부하다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리고 장성하고 이미 출가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기는 하나? 며느리를 보니까 밥도 못 하던데 밥은 먹고 다니나? 아직까지 아이가 안 생겼는데 평생 아이가 안 생기면 어떡하나? 계속해서 월세방만 이렇게 전전하는데 평생 지집 하나 못 마련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우리는 온갖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든 다 큰 아이든 우리가 그 아이를 붙잡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손으로 우리 아이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에도 해마다 이렇게 유행하는 주제와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를 보니까 올해 이제 가정사역에서 유행하는 그 트렌드나 주제는 내가 자녀에게 욱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에 아내에게 이런 내용도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꼭 집어넣어, 꼭 집어넣고 깊이 묵상하고 왜 그러는지 꼭 얘기해 달래. 그래서 저도 정말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내 아이가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아니라 내 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의 작은 실수도, 아이의 조금 다른 생각도, 내 생각과는 다른 길도 화가 나고 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일 때, 그 나이 때 얼마나 성숙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신앙적으로 완벽하셨습니까? 그리고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얼마나 공부 잘하셨습니까? 작년에 그 홍능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등치 크시고 이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셨고 머리 벗겨 주신 분 얘기하셨잖아요. 공부는 유전이다. 여러분 유전입니다. 아이가 공부 안 하거나 성적이 시원치 않으면 속상하고 화나는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고 욱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내 손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서, 그리고 내 교육 방침에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에게 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어봤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내 아이를 붙잡고 있어봤자,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키워봤자, 정말 잘 살아봤자 나 정도 사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이 세상을 만드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으시면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이가 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보라,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히네흐입니다. 영어로는 behold, 똑똑히 좀 봐라, 똑똑히 좀 들어봐라.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또한 집중시키면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대개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요거는 흘겨 듣습니다. 근데 어디에 집중합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 상급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이란 히브리어로 샤카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이제 샤카르라고 통칭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그 축복을 바로 샤카르, 상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서,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나가서 우리들을 호강시켜 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여호와로부터 온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실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내가 키우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이들을 누구의 자녀처럼 키워야 될까요? 여러분, 야성이 강한 호랑이 새끼를 강아지들 사이에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야성은 사라지고 강아지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강아지처럼 크는 그 호랑이 새끼가 잘 크면 다행인데, 강아지처럼 자란 그 호랑이는 자신의 원래 본성과는 다르게, 멀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이인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자녀처럼 키우면 우리 아이들이 숨쉬고는 있지만,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 영혼이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어그러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 입게 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들어오기 마지막 5년 정도를 미국 청소년 그런 수련회를 섬겼습니다. 유스코스타라는 곳을 섬겼고, 이제 지역교회에서는 2년 정도 이제 영어 중고등부를 섬겼는데, 대학생 사역만 한 10년 이상 하다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적응이 너무 안 됐습니다. 막 덩치는 있다만한데 우리 교회 애들도 정말 큰 애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서 너 왜 이렇게 크냐, 너 왜 이렇게 크냐, 목사님 이렇게 작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요즘 다 저만 해요. 그런 거예요. 정말 그 덩치는 큰데 말귀 못 알아듣는 아이들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늘 교회 가면 예배당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자거나 떠들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게임하거나 맨날 싸우거나,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구제불능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기도 힘든데 여기 모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최근에도 조그만한 이렇게 미사일을 쐈지만 왜 못 내려오는지, 그 중위 때문에 못 내려온다 그러는데 진짜 알 것 같았어요. 네. 여러분, 특별히 이제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고 계시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섬기시는 이발 강사님 이제 점점 늙어가고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결혼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중등부 섬겨서 그런 거예요. 우리 박정원 목사님 지금 이렇게 사진 찍으러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많이 드셔서 붓는 거 아니세요. 이렇게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부었다 빠졌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이들과 조금씩 어울리면서 같이 운동도 하면서 함께 교회에서 권사님들 몰래 장난도 치면서 그리고 여기저기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다니면서 좀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속 깊은 얘기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빨리 커서 엄마 아빠를 떠나고 싶다는 아이들, 폭력적인 아빠가 너무 무서워서 두렵다는 아이들, 늘 공부하는 엄마 때문에 대학 진학 동시에 집을 나가버리겠다는 아이들, 늘 돈 하는 부모님 때문에 정말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 돈다발 부모님한테 던져버리고 평생 인연 끊고 싶다는 아이들, 심지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는 아니지만 몇몇 아이들은 엄마 아빠 죽이고 싶다는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자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마음이 강팍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아이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내 욕심과 내 의지로 키워서 그렇습니다.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데 내 아이처럼 길러서 그렇습니다. 내 아이인데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꽉 쥐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세상에서 살라 그러잖아, 요즘은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마음껏 농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아이들의 자녀들의 영이 망가집니다. 어느 정도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이 망가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영혼이 어그러지고 철저하게 부서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을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버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아이를 창조하셨고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고유하게, 유니크하게, 독특하게,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다 다르고 되고 싶은 것이 다 다르고 살고 싶은 방법이, 하고 싶은 일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아이들의 유니크함과 고유함과 독특성, 그리고 독창성보다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보편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보편성, 그것이 무엇입니까? 적당히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살면서 좋은 학교 가고 돈 잘 벌고 그 돈으로 자기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보편성,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얘네들이 제대로 밥벌이는 할까, 먹고는 살까 걱정되는 것이 당연히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처럼 더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으십니다. 죽이지 않으십니다. 살리게 하십니다. 배부르게 하십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늘 믿음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000년대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비전.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2000년대부터 비전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도 예전에 그냥 단기 선교 그랬는데 요즘 어떻게 부르죠? 비전 트립,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설교 주제나 제목들도 그 비전에 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저도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지금껏 아주 많이 전해왔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살아갈 희망조차 없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우리의 복음적인 생활관과 가치관으로 비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분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전 없는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과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 거룩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포장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이 저 찾아와서 이런 기도 참 많이 부탁했습니다. 주님, 제가 의대만 가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박사학위만 통과되면, 이번 디펜스만 통과되면, 이번에 콜만 통과되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디 대학만 가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유학 가는데, 혹은 어디로 가는데, 혹은 유럽 어디로 가는데 가서 학위 잘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공무원 시험 보는데, 우리 아이가 삼성에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대기업에 원서를 냈는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기도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유학 가서 학위 받는 것이, 그리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누가 저에게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리 자녀들의 비전과 꿈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는 데 있으면 좋은 학벌이나 물질이나 성공은 자연스럽게 덤으로 따라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기도 합니다. 서울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대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무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취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집안과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물질적 풍요가 있고 세상적 권력을 손에 쥐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 자녀의 영은 점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 자녀가 얻은 좋은 학벌이나 좋은 조건이나 그런 세상적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저주입니다. 정말 그보다 더 큰 저주는 없습니다. 몇 달 전 우리는 여러분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에 심취해 살았습니다. 저도 참 많이 봤고 맨날 누구만 보면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직접 쓰셔서 더 관심도 있었지만 저는 그 드라마가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야망을 자녀의 꿈으로 둔갑시켜서 강요하고 억압해서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그것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들 중에서 제대로 된 부모의 모습이 한 가족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정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고유함을 인정해주고 그 아이들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여러 상황 가운데 어리지만, 아직은 미숙하지만, 아직은 다 컸다 하더라도 부모인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지만 그 자녀에게 직접 결정할 기회를 주고 정직하고 올바른 꿈을 꾸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꾸는 꿈이, 그 비전이,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랑과 공의로 서로 화목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 눈길 머문 곳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인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눈길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 손길이 닿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를 모방하고 닮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능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자녀의 손길이 닿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곳에, 부모가 관심 갖는 곳에 자녀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모인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과 같으면, 하나님의 눈과 같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 영어로는 my own heart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어 표현이 세상적으로는 이상형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상형과 같은 내 자녀,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미수가 내 자녀인데 이 자녀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형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단순히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라 100% 200%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심으로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차고 넘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나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과 그분의 나라와 복음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여러분, 세상의 학벌, 명예, 물질 이런 것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정말로. 정말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않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데 연연해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휘두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나 성경에 대해서 부모인 우리들에게 질문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몇몇 교육자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나 성경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잘 대답해 주어야 됩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그러면 엄마 아빠가 좀 알아봐서 이야기해 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매번 목사님께 물어봐, 전사님께 물어봐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장반과 제자반 등 양육 훈련을 통해서도 잘 배우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자녀의 비전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제 8층 교육자 사무실에도 늘 붙여두고 있는 글귀인데,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부모된 사람들의 가장 큰 지혜로움은 자신들의 삶이 자식들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행여나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유혹을 못 이겨서 지금 그 자녀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그런 일에 매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유혹에서 일찌감치 차단되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제 남동생이 정말 공부를 못했었습니다. 그나마 공부를 잘했던 제 여동생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하필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성적도 항상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는데 고3 때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선생님도 놀라고 아버지 어머니도 놀라고 저는 더 놀랐습니다. 유일한 저희 남매의 희망이었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 남매에게 공부하라고 막 야단치고 쪼고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현명하신 아버지 어머님의 일찌감치 포기하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 교육에 대해서는 그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1 겨울방학 때, 제 남동생은 조금 일찍 중2 때 포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정말 그래도 감사한 것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께서 저희 그 세 남매에 대한 신앙 교육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나름 그래도 국민학교 세대인데 국민학교 3학년 때 주일에 교회 가기 싫어서 놀다가 아버지한테 걸렸습니다. 그래서 너 왜 교회 안 가? 하고 한 대 콱 맞았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그렇게 강요할 자격은 없습니다. 정말 당돌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몇 대 더 맞았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본인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 사람은 똑똑히 기억합니다. 어린 마음에 주일 성수를 범했다가 맞은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서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매를 들어주신 것이, 바른 길을 가게 하신 것이 나중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서도 몇몇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알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목회자로서도 참 존경스럽지만 한 사람의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본인이 못 먹고 못 입어도 늘 남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본인이 가리워지고 드러나지 않아도 늘 동료들이나 자신보다 약하고 작은 소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생의 중대한 문제나 목회적 어려움이 있을 때 늘 조언을 구하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에게 며칠 후에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두 가지로 답을 주셨습니다. 아들, 아버지는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하라고 하시네. 늘 이런 식으로 답을 주셨어요. 아빠는 너의 커리어와 너희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 하시네. 네가 결정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세요. 때로는 이제 그게 너무 싫어서 그냥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다시 전화를 하십니다. 아들, 금식해봐. 딱 3일만 금식해봐. 그러고도 마음이 안 돌아서면 너 뜻대로 해. 그럼 그때 아버지도 그 결정 지지해주고 도와줄게. 진짜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저는 금식을 정말 못합니다. 저의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늘 금식으로 강권하십니다. 늘 저의 인생의 결정에서는 저도 기도하지만 아버지의 세상적 조언이 아니라 신앙적 조언과 기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설교서두에 존 칼빈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의 교육과 질서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지 사람의 수단이나 노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그분의 은혜와 섭리와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교육과 양육이고 특별히 삶 속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애쓴다 해도 가정 안에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삶으로써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써 자녀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인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인데 왜 자녀가 좀 더 편한 길, 좀 더 부유한 길 가는 거 원치 않으셨겠습니까? 저는 지금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그 말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늘 그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힘든 말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실하고 늘 잘 웃으시고 겸손하신 집사님이셨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도 잘 믿으셨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분이 가는 부서는 늘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부서였고 그 집사님이셨습니다. 행여라도 그 집사님이 그 부서에 있다가 타 부서로 옮기시면 예전에 있던 부서에서 그 집사님은 늘 그리워하고 그랬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십 년간 공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히 하셨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과 그 정직함이 그 회사에서는 시기의 이유가 되었고 미움과 압박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10원 한 장 회사 돈 아껴 쓰시고 관례상, 좋게 말해서 관례상,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 편법 혹은 불법으로 의뢰 받고 주고 해야 할 그런 부정적인 물질을 회피하시고 끊으셨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분만 뵈면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집사님은 어쩔 수 없이 현직을 떠나서 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사님 댁을 방문해서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시고 그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울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전 그분 우는 거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보기에도 참 민망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내 집사님도 함께 울면서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집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집사님의 그렇게 축 늘어진 어깨 안 어울립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신앙 양심 지키려 하다가 이렇게 되셨는데 더 당당하셔야죠. 어깨 피셔야죠.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셔야죠. 그리고 집사님, 제가 집사님 아들이라면, 제가 집사님 자식이라면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평생 나도 아빠처럼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어깨 피세요. 힘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 더러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지 못하고 악한 세상을 살면서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순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편하고 이익을 얻는데 그걸 끊어버리면서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죄성 가득한, 그리고 한정된 지식과 그 몇 개의 인생의 경험밖에 없는 우리의 지식과 의지로 아이를 주무르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붙잡도록,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붙잡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꿈꿔야 됩니다. 부모의 눈이 어디 가 있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엄한 데 보고 있고 세속적인 거 보고 있고 세상적인 것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그것을 안 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되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주의 복음대로, 그 복음된 일에, 하나님 눈길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 그 손길이 닿는 곳에, 그곳에 우리의 손길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녀들은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그곳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물질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헌신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하면서 신실하게 살면서 순결하게 살면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세상에서는 융통성 없다고 손가락질합니다. 순결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답답하다, 그리고 때로는 왕따 당합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해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싫어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은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모이기에 자녀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죄인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하고 순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워왔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이 5월의 강단을 통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닿는, 하나님께서 눈길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그곳에 내 마음이 머물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자녀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놓습니다. 장성했지만 혹은 아직 어리지만 주님, 이 자녀를 내가 놓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아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내가 눈물 뿌려서 키운 자녀여서 주님, 내 자녀인 줄 알았습니다.
내 손으로 움켜쥐고 흔들면서 이 아이가 아파하는 건 몰랐습니다. 장성한 자녀지만 아직 어설퍼 보여서 이래라 저래라 말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조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울고 외쳤습니까? 자녀의 건강, 자녀의 세상적 교육,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내 자녀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귀한 자녀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